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과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물침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침례를 믿는 예수님의 교회는 천주교가 탄생한 AD 313년보다 훨씬 전인 AD 30년경에 오순절 날에 사도들을 필두로 하여 세상의 첫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원지인데 그 교회는 세례를 믿는 세례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믿는 침례교회였습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개혁을 한 개신교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근본은 침례를 믿는 침례 성도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베프티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성령 침례 때문이 아니라 물 침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나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물 침례는 각 개인이 자원하여 순종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뵐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침례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물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물침례에 목숨을 걸었고 그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리 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침례 교리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침례와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면 교리에 입각하여 침례를 받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대상이 변개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 고백이 불가능한 유아들과 어린이들과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의 대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설령 침례를 준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다음 40절에서 41절입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후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의 그 다음 구절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렇게 침례에 순종을 한 사람들인데요. 이와 같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침례의 대상자는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 또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셨으며 그분의 초대교회도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혀 비성경적인 세례를 당연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나 개인에게 침례 방식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교회에 입법적인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준행자이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각종 종교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입법적인 결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정녕 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 함께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저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날 심판의 그날이 오면 계시록 22장 말씀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묵살을 당해왔는지 그 진노를 톡톡히 발할 것입니다. 침례는 반드시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침수례로만 행해져야 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중요하듯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주다라는 말의 그리스어 밥티조란 말은 잠기다, 가라앉히다, 장사지내다,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이지 성경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놀랍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지어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침례를 구원받는 것으로 또는 침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준행하는 교회에서는 침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간증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침례는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침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초 교리인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침례를 주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침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확인한 후 다시 침례를 주어서 재침례교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단순히 교회가 거치례로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예를 들면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침례를 주는 이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을 대상자와 교회가 준비만 되었다면 침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침례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방법이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침례를 주는 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당시 이 명령을 직접 수령한 11 사도들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열어갈 교회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이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따라서 침례는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할 때 주로 담임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것은 목사님 개인이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아닌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침례를 베풀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론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는 구원받고 그 간증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교회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이나 선교 단체에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어디까지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선교는 교회의 연장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대제에게 침례를 준 빌립과 고넬료에게 침례를 준 베드로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침례를 준 사도 바울의 활동은 교회의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례에 목숨을 건 침례 성도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교회가 걷고 있는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공개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먼저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자꾸 침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침례는 예수님께 대한 첫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표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각양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차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례에 비하면 침례는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의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침례는 신성한 의식이므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물에 젖은 몸이 비쳐 보이지 않도록 약간은 두꺼운 천으로 만든 가운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은 사실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례를 줍니다. 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그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입니까? 세례를 믿는 세례교인입니까? 침례를 믿는 침례교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세상의 흐름이 주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미움과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독교계는 죄와 심판, 지옥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과 둘째 사망 등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는 특별히 침례 성도들은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혐오 방지법이 통과되어서 길거리에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거나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누가 신고하면 타인이나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을 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침례 성도가 이러한 동성애자들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증오 방지법은 침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우리는 비진리와는 추호도 타협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지만 한 가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박아놓은 진리의 대못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영적으로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침례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아직 날지 못해도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는 침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의 짧은 식견으로 침례 성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이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신약교회가 행하는 침례 의식은 매우 신성하며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혼의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침례는 예수님의 신약교회의 의식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침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신약교회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단순히 침례를 준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아니며
단순히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침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단순히 침례라는 외형적인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핵심 교리와도 줄줄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침례 교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침례 교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처음에 붙은 별명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며 두 번째 붙은 별명은 3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 그들의 적들이 붙인 그 별명인데 후에 아나라는 말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베프티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의 내용은 간추린 침례교회사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강 몇 개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보겠습니다. 추리에서는 쯔잉굴리와 재침례 교도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 의회는 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곧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넣어서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아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 교도들이 쇠사슬에 매여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리고 1539년 사우스워크 건너편에서는 두 사람의 재침례 교도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고 그보다 조금 먼저는 5사람의 네덜란드 재침례 교도가 스미스필드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1160년 침례 교도의 일행이 옥스퍼드에 들어왔다. 헨리 2세는 불에 달군 인두로 그들의 앞면에 화인을 찍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골목골목을 끌고 다녔으며 옷을 허리에서 짧게 끊어서 시골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 그리고 1533년 역사가 스토어는 말하기를 5월 25일 런던의 성바울 교회에서 19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취주를 받았다. 그중 1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은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당하였으며 남은 12명도 불태워 죽이려고 여러 고을로 보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가 프로우드는 지금 이 재침례 교도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상세한 것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도 사라졌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로 인하여 유럽이 동요된 것도 아니요 법정에서는 애도의 조령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위하여 교황의 마음이 의분으로 진노한 일도 없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무관심하게 혹은 기꺼이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25명의 가련한 남녀 가운데는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던 14명의 남녀가 있었던 것이다. 역사는 그들을 찬양할 만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그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던 이라는 이 말은 극심한 고문과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번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 종교회의의 의장 카디날 호시우스의 말입니다. 만약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들보다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 1200년이라는 기간은 종교개혁에 앞서서 로마 천주교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잔혹한 방법으로 침례 교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인데 역사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침례의 교리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원수들을 집어넣고 심판하실 때 그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굴레까지 차올랐다고 하는데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그치지 않았다. 미움을 받았던 베프티스트들은 그 이전의 모든 박해와 또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생존해 있었다. 외길로 되어 있는 유럽의 한 도로가에는 30마일의 거리에,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한 4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두서너 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꽂혀 있었고 그 뾰족한 말뚝 끝마다 순교당한 침례 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렸던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렇게 무서운 일을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믿을 만한 역사에 의하면 이러한 일을 자행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라 지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주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종교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도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회와 그다음에 영국 교회는 이제 성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루터교회는 독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죠. 모두 국가 교회 시스템을 갖춘 이 5 제도권 교회들에 의해서 침례 교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신대륙인 미국 땅에서도 침례 교도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들의 침례 교도들을 핍박한 자들은 영국의 성공회와 퓨리탄으로 불리던 청교도와 그리고 장로교회 등이었습니다. 이 기성교회들도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인데 유럽에서 핍박받았던 자기들의 처지를 잊고는 침례 교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교도들을 핍박한 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금 우러러보고 높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례 성도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침례 교도의 역사를 알고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성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그리스도인, 베프티스트 이 2 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침례 성도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